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조금 찝찝함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해서 근 2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고 내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에게 있는 두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불신으로 인해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겨난 아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아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들, 곧 이스마엘이 있다면 다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를 보살피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나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고 21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도 돌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협정을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하셨겠죠?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 올람,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당연히 영원하시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니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생각은 모두 다 성경적인 생각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왜 할까요? 왜 아비멜렉과 평화협정 맺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까요? 어떤 연관이 지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협상 맺었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시작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 21장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삭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때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얻었다. 그거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실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삭이라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라는 아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주어졌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1장 1절과 2절 2절을 보았을 때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1절과 2절 2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3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이스마엘 집에서 쫓겨난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단순히 동네 왕 정도는 넘는 힘을 가졌어요. 왜요? 군대 장관도 있잖아요. 적어도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때 자기 동네에 이사 들어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했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에, 온 집안에 나라의 저주가 임했어요.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아비멜렉 집안이 받았어요. 불공평하죠. 그죠? 지금 이 장면, 곧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장면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평화 맺자고 요청합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평화 맺자고 맺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까? 당연히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와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강한 사람이 그래 그러자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강한 사람이 뭐하러 약한 사람하고 평화롭게 살겠어요. 자기가 힘이 있는데. 그래서 약한 사람은 항상 그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가지고 와야죠. 강한 사람이 협정을 거부하지 않을 정도의 뭔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야 협정이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원래는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입니다. 아비멜렉 동네에 나라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사니까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좀 평화롭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 뭐 양 1000마리, 뭐 소 1000마리 이렇게 드리고 나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정확하죠. 근데 왜 아비멜렉이 오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인데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와서 협정을 맺자고 할까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이런 좋은 말일 것 같죠?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 네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너라는 놈의 편이신 것 같아. 그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지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주는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이 받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불공평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너 편이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늙은 할머니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 불공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좀 잘못 아닌가? 그래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아? 이건 좀 나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대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도덕적 개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습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웃 나라를 치십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 없어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했고 애매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울하다고,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그 하나님의 편파적인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밖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라고 초청하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찾아왔죠. 그리고 화평을 맺자고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뿐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거짓되게 행동했더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집안에 앞으로 더 이상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당신의 그 잘못에 대해 책망하거나 복수하거나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고 내가 깨끗이 용서했으니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후대한 것 같이 당신도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뭔가 또 잘못을 저지르면 고생은 누가 해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또 고생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지난번에 거짓되게 행해서 내가 고생했으니 부디 앞으로는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하죠. 믿질 것 없는 요구니까 자기가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나라 왕이 자기한테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데 당연히 맺죠. 그래서 그는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을의 자리에서 갑의 자리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아비멜렉한테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파놓은 우물을 뺏어갔어요 하면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자, 본문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서 7개의 우물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7개의 우물을 한 번에 다 판 게 아니라 하나 파고 났을 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야 꺼져 우리 거야 하고선 가져가고 그럼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왔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꺼져 우리 동네야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7개를 다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갑이니까 그 종들이 권력으로 뺏은 거죠. 을인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기분은 좋지 않았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갑이 달라고 하니까 을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아비멜렉이 먼저 수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내가 시킨 일이 아니야. 하긴 아비멜렉이 시켰을 리가 없죠. 전에도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거 가서 뺏어와라 라고 시키기야 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몰랐고 지금 당신이 말해줘서 아브라함 당신이 지금 말해줘서 나 지금 처음 들었다. 그럼 그런 일이 처음 생겼을 때 진작에 말하지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말했으면 내가 해결해 줬을 텐데 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따로 7 암양 새끼를 놓고 협정을 맺습니다. 왜 그래요? 이 7 우물, 내가 팠던 7 우물, 내가 지금 이 암양 새끼를 주고 다시 이 7 우물을 내 소유로 가져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당연하게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당신이 팠으니 당신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 7개 당신 거예요. 당신이 그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 7 암양 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 곧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되고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도 되는 이 부엘세바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식을 맺고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죠. 자, 부엘세바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땅이 되는 것뿐 아니라 먼 훗날 생겨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 표현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영토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땅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부엘세바가 지금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보죠.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죠.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죠. 그 약속의 첫 스텝, 그러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그 첫 스텝이 지금 오늘 아비멜렉에게 부엘세바를 공식적으로 얻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21장으로 가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에셀나무가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나무를 심는다 하는 의미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의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21장 34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하시죠. 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어로도 보면 everlasting God 이렇게 말하죠. 한국어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근데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라기보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숨겨진, 비밀, 봉해진 이런 의미예요. 근데 숨겨진, 비밀, 봉해진 이런 의미를 지금 영원함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숨겨진, 비밀, 봉해진 이거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올람이란 말이 길다라는 lasting, everlasting, long, 영원하다, 길다 이것도 길영이잖아요. 이 길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앞뒤 없이 영원한 그거가 아니라 어떠한 타임 프레임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 길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집의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 하셨어요? 너와 내가 맺는 영원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에서 나는 모든 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너와 내가 맺는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영원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천국 가면 결혼하지 않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죠. 그럼 이 영원은 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이제부터 그 끝날까지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그 일들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비밀스럽고 아주 자기는 알 수 없었던,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빨리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자신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이 일을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해 나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 자신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자식도 주고 땅도 주시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식도 없고 장막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식도 얻어보려 했고, 남의 동네 들어와서 우물 파고 살다가 우물 뺏겨서 또 다른 데 쫓겨가서 우물 팔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자식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만 느껴지고 허무하게만 느껴지고 그냥 비어있는 약속처럼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며 그분의 그 뜻은 내가 감히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분이시지만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아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길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계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30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다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 비밀스러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부분이 더 커지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알아가도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부터 영원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곤욕스럽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커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그 하나님 알기 너무 힘들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비록 우리의 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게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